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죠.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가진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이 먼저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냥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것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 얘기 하시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만 복음 받았다.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이죠.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둘이 사실 아니라니까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되면 잘 누리고 뭐 완전한 천국 백성 돼 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복음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서 진짜 새로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온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왜 감사한 줄을 모릅니까? 진짜 이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못 깨달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모르니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안다니까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종교생활 자체가 똑같은 줄 안다니까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절에 가면 어떻고, 성당 가면 어떻고, 교회 가면 어떻고, 다 좋은 말 하고, 다 착해라, 선해라 하고, 다 잘 살아라 하지. 그래, 맞다니까요. 그거는 공통점이라니까요. 제대로 된 종교라면, 어떤 종교가 나쁜 짓 해라, 사람들 괴롭혀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똑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도 예배에 참여한다니까요. 그죠? 종교인도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왜 은혜를 못 누립니까? 대부분 보면 내 입장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들으니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간지러웠던 그것 긁어줘서 이거 좋네. 기분 좋네. 동감이 되네.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자기 그래서 입장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따지면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강약길 그 가나안 가야 되는데 쉬운 길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선망을 만들려고 하고 길도 많은데 왜 하필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하고 여리고성 쓸데없이 싸우기 위해서 잘 싸우기 위해서 화살을 좀 더 만들고 칼을 잘 갈고 그래도 뭐 할 건데 쓸데없이 돌아라 하고 돌면 뭐 됐는데 그렇다니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은 것을 하라고 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 중심이어서 나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알면 왜 성막을 세워라 했는지 알잖아요. 이유를. 그죠? 빨리 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왔는지,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노예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에 강야 나오면 오히려 더 못 먹고 더 못 살 것 같고 내일이 안 보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지도자 모세 잘못 뽑았다. 괜히 제 말 듣고 따라 나왔다.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내 입장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말씀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진짜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회방되죠. 회방.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것에 잡은 자에게 아직도 잡혀 사는 우리입니다. 12가지 사탄의 전략 속에 그 상태 속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진짜 말씀 통해서 이 생명을 얻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해방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죠. 내가 진짜 영적으로 죽었구나. 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존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재앙 벗어날 수 없지. 그걸 깨달아야죠. 열두 가지 상태로 아직도 그래서 해방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우로 영원한 보장까지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들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 노력해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온 그래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영원한 보장까지 주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뺏어가고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신분은 이 땅에서의 신분은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부일 수도 있다니까요. 환경미화원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어부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한없이 낮고 또 때로는 한없이 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거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부한 얼마나 부하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 있는 존재,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 흑암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 보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곧 24, 25 영원이죠. 그런 우리가 또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보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서 잘 몰라서 아이고 777 이런 단어 좀 안 쓰면 안 되나 너무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또 잘 모르겠고 처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 하고 만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갖출 내용,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여정, 우리가 향해서 결국 이루어야 할 목표, 그게 7망대, 7예정, 7이정표입니다. 하루아침에 뭐 꼭 안 알아도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뭐 일주일 걸리든, 한 달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가야죠.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 당장 복잡하다고, 당장 귀찮다고, 나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보장이 나한테는 안 맞다. 그게 싫다. 사탄적이 자꾸 하면 기분 나쁘다. 그 정상이 아닐 거라니까요. 병드는 거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떠한 보장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떤 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게 있다니까요. 뭡니까? 첫 번째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영원한 작품이 세워진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가는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답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제의 내용 보시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접이 형식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형식적인 것, 거치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처음 상대방을 모를 수 있으니까 따라해라 하죠. 그 따라하다가 한 줄 까먹었다. 한 줄 제대로 못 따라했다. 그렇다고 가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좀 더 풍요롭게 얘기했다. 좀 더 화려하게 전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천국 가는 길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더 고급으로 높아지고 아니라니까요. 짧든 길든 그죠? 강하게 하든 세미한 음소리로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생명을요. 그죠? 그냥 육신의 생명, 그 정도가 아닌,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령의 내주, 인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그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종교라니까요. 그죠?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숭배해야 될 것 같은데 숭배의 대상을 찾지를 못해서 부처인가 저 앞선 시대에 좀 더 낮은 수준의 우상 숭배로는 때로는 곰도 호랑이도 강해 보이니까 빠르니까 그죠? 사람 몇 명이도 감당 못하니까 저게 대단한 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섬겨보고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사자, 뭐 악어, 뱀 심지어 섬기기도 하고 좀 발전됐다, 좀 더
미개하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 뭐 지금 유럽 선진국들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뭐 보이는 형상 정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다른 것으로 명예, 권력, 돈 우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은 시작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답이 없죠.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일 뿐이니까. 그죠? 어떤 이는 그래서 희생봉사합니다. 선행하면 좀 될까 싶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스님을 찾는다니까요. 보시라고 하죠. 보시. 불교 용어로는. 그러면 됩니까? 착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왜 찾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 문명 발달을 위해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식의 시작은 그걸 통해서 절대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장 높은 학문의 종류가 사실 학문 따로 그걸 누가 더 우위다, 열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그죠? 우선순위가 있었다니까요. 뭐가 우선순위가 높았습니까? 철학이 높았다니까요. 철학. 우리나라는 철학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국은 다릅니다. 철학과는 종합학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철학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철학자가 되고 높은 수준의 철학을 연구를 하지만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철학으로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접하면 성령의 내주 또한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함께 하신다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봐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가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처럼 잠깐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그럴 필요 없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누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 항상 묻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 묻잖아요. 그죠? 저 하늘 아래 당연히 계시지만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발가락에 함께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릎에 함께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슴팍을 두드리면서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꼭 가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걸음을 같이 가주시고
이끌어 가주신다 생각하면 무서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더 이상 걱정, 염려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먼저는 영의 상태 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똑같은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더 잘생기고 더 예뻐진 것도 아니고 더 날씬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는 천지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혼도 마음의 상태도 당연히 바뀌게 되죠.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에서 죄에 완전 묶여가서 잡혀서 고통받고 살던 내가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해방인 거죠. 해방.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는 올무 잡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이러니 삶의 상태도 육신의 상태도 바뀝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살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로. 그죠? 더 이상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힐 이유 없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영, 혼, 육 완전 다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믿음의 출발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유고 동기입니다. 혹시 방법이 있다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나의 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저 주셨으니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구할 수 없으니, 살 수 없으니,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죠? 그래서 그 감사는, 그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놀랍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 감사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변합니다. 그죠? 딴 길 갑니다. 우리는 결코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 그죠? 믿음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이걸 안다니까요. 확인한다니까요. 그죠? 누구나 인간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라는데, 우리 어머니라는데,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과정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죠? 할머니는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봤습니까?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네, 이 사람이 내 엄마네,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못 믿겠는데 내가 못 봤어. 그러면 믿을 게 없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공기 못 봅니다. 공기 봅니까? 에어, 공기, 그죠? 그런데 산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산소가 있고, 우리는 그거 먹고 마시고 살고, 그거 없으면 죽고. 연탄가스, 그래서 마시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믿는 거지. 그걸 누가 확인하고 합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나는 거구나.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믿음 속에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거죠.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죠? 야, 나는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내가 어찌 아노? 보여달라. 말은 맞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옛날,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삼국시대가 있었다 하죠.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아봤습니까? 그렇다고 안 믿습니까? 나는 못 봤는데 삼국시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아니었는지 어찌 아노 그거 내가 안 가봤는데. 그러면 그래 무슨 뭘 합니까? 말합니까? 물론 증거는 있겠네요. 그죠? 그때 뭐 저 무덤에서 발견된 칼, 뭐 말, 무슨 그릇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죠. 야, 이게 고구려 건지 백제 건지 난 모르겠다. 혹시 다른 나라 건지 어찌 아노? 청나라 건지 어찌 아노? 이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역사도 배울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가 뭐 진짜 뭐 누릴 건데 바뀌지 않는 건데 사실인데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많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것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걸 왜 못 믿습니까? 그걸 믿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뭐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누군가가 야, 그게 종교 속에 있어서 다른 모습인가 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건가 보다. 정확하게 제가 그 워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느낌으로 말했을 건데, 그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고 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어려움 안 겪는 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겪는데, 진짜 이 복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남들은 우거지상의 축상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후황돼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잠시 창세기 3장 사건 통해서 잃어버렸었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제는 과거의 그 삶이 아닙니다. 매여 있는 그 삶이 아닙니다. 흑암에 묶여 있는 사탄에 노예된 종된 그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 거듭남을,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나이는 젖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라니까요. 제가 뭐 고양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저희 집에 온 고양이 대부분 다 300g에서 왔는데 아주 작거든요. 300g. 진짜 뭐 한번 좀 힘 줬다면 다 부서질 것 같고 녹을 것 같고 그래서 힘도 세게 못 주겠고 그죠? 그래서 떨어지면 완전 뭐 끝날 것 같고 그렇게 약한 그런 생명처럼 보이는데 한 6개월 돼 보십시오. 덩치도 엄청 크고 그렇게 쑥쑥 클 수 없다니까요. 고양이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갓 태어났을 때 그 약했던 모습이 젖을 먹고 쑥쑥 성장한다니까요. 그처럼 우리 또한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그죠? 언제까지나 어린 나이는 아니라니까요. 어린 나이의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자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이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세계 복음하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왜 주어집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만 좀 잘 되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달려갑니다. 그 시간이 아깝고, 그죠?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미션, 그죠? 사명이죠, 사명. 그 사명을 제대로 알면 미션스, 그죠? 선교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사명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죠? 뭐 여행 가기를 좋아해서 아니라니까요. 해외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어느 지방에서 선교사 2명이 강도에게 희생당하셨죠. 그죠? 아마 제가 보니까 좀 나이가 많으시고 은퇴, 우리나라 뭐 국내 사역에서는 목회 뭐 이런 거에서는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실망도 한데 좀 여생을, 남은 생을 좀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교의 길을 가신 거라니까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죠? 우리 직장 생활하면 아이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일 많이 했으니까 좀 놀아야지 싶은데 전도 선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숙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 속에서 선교도 보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걸 향해 갑니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들은 교회 가운데서 그 언약을 누려야 합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냐?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모이나? 그 언약을 나누고 누리고 또 전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 언약으로 힘을 얻고 어떤 이가 표현하던데 응급실 있지 않냐. 그죠? 요즘 드라마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증외상센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급할 때 한 개인의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그 응급실에서 중증외상센터에서 가서 하지 않냐. 꼭 필요한 거. 그거 없으면 당장에 밤늦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일 나지 않냐.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지역에 세워져서. 그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큰 건물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아, 우리 교인 많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언약으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물론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 얻지만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 했느냐? 왜 다락방에서 일부러 모였느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도 사람 말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는 세상 말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소금처럼 빗대어서 그죠? 내가 학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서 무조건 무슨 나는 거룩한 존재다, 너가는 다르다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표를 많이 내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도 그냥 일이 아니죠. 모든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200%, 300%, 400% 남들 하는 거 몇 배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일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해. 남들은, 많은 이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나는 저 일 하고 싶은데 나는 배우 되고 싶은데 스타 되고 싶은데 모두가 다 스타 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 일이 그렇게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강대강 할 수도 있고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의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명계약입니다. 다른 일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일도 나의 삶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든 플랫폼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모든 것을 살리고 보호하는 파수망대, 파수대로 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곳곳에 전달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요, 가치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것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가진 사람은 안희숙 사모 얘기한 것처럼 암 걸려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빨리 가는 그 티켓을 끊었구나. 아이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물에 가도 괜찮고 불이어도 괜찮고 그 결론이 난다니까요. 그죠? 이 답을 가진 스테반 집사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피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을 길로 갔다니까요. 그죠?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가진 바울은 그냥 죄수의 신분에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죽을 수도 있는데 더 사지로 보일 만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간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온전히 누리는 그 가운데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